이사야 시즌2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40장 이후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도 크게 보면 둘로 나뉘어집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몸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49장에서 55장까지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렇게 몸과 영혼이 회복되면 다 끝나는 일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믿어서 몸이 자유를 얻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대로 영원토록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부활하고 승천하신 성자께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세례와 성찬으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평안은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죄인의 본성이 바뀌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죄의 종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죄의 종일 때처럼 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온전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교리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미 칭의는 얻었어요. 의롭다 여김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화, 온전한 거룩함은 아직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최근 1년 내에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이어트 말고요. 건강을 위한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 말입니다. 금식 자체를 하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경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성도의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 듣는다고 완전히 깨닫거나 즉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53장을 설교했고요. 이번 주는 58장을 지금 보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성경 흐름, 내용상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차이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5장까지를 보면은 한 명의 종인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당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속하신다. 그런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56장 이후로는 그렇게 구속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기간을 우린 종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56장 이후의 배경은 오늘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56장 이후의 말씀은 종말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인 의에 대한 개념에서도 이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한 명의 종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게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56장 이후로는 다시 많은 사람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종, 메시아의 의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마침내 그 모든 사람들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또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도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는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해집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이 5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굳게 잡는다는 건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런 변화를 좀 더 강조하는데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고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로 치면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옛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면 다 되냐?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한 이후로는 이방인도 고자도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종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된 하나님 백성의 이 새로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이 두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은 뒷부분 13, 14절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앞인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하려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게 금식인 겁니다. 금식이 무엇인가?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로
자기의 큰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는 아주 신앙적인 그런 행위가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3절과 4절에서는 반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금식이 무언가를 먼저 말해주죠. 이 두 사례 모두가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오락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오락이라고 하면 여가 활동하는 것 또는 재미있는 놀이를 말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오락이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이걸 오락이라고 합니다. 이 오락이라는 단어는 뒤에 13절 안식일에 대한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 성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라. 너의 오락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앞에서 본 오락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금식할 때나 안식일에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금식할 때도 안식일을 지킬 때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금식할 때 행해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좀 보충해주는 말이 있죠. 다시 3절 뒷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가 되는 이 사람은 아마도 농장이나 어떤 가게의 주인, 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어서 힘든 일을 못합니다. 주인이, 사장이 금식하느라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구절에도 또 각주가 있죠. 그 성경 밑에 따라가 보면 원래 의미가 이렇답니다.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너희 일꾼을 압제한다. 주인, 사장인 자기는 금식하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강제로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 정당한 품삯도 제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 또 레위기 19장 13절 보면 어떤 주인이 품꾼을 억압한다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 밑에 있는 일꾼을 압제해서라도 결국 자기 이익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금식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4절도 그런 부정적인 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사야서에서 논쟁한다라는 것은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거예요. 다툰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말다툼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입니다. 또 악한 주먹으로 친다라는 것은 힘으로 부당하게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거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못한 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세니까 내가 널 때린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기 죄는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6절과 7절에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의문문으로 말해요. 이게 뭐냐? 당연한 거 아니야? 니네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다 알잖아. 아는 대로 하면 돼. 여기에 언급된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나그네 길에서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바사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요. 심지어 성전을 위한 예물도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먹이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그와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입히고 먹여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의무예요. 마지막에 이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것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에 쓰기로 한 돈을 고르반이다. 그러니까 이거 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일의 한 사례인 거죠.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런 일들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8절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어둡고 암울한 삶이 밝게 변화된다는 거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병, 아픈 상처를 신속하게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의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바로 앞인 57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탐심으로 악을 행하는 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신답니다. 이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기도를 한 사례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후에 그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이방 왕의 신하였고요. 에스더는 이방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식하느라고 얼굴이 상하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은 앞에서 말했던 그 참된 금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멍에는 앞에서 봤던 그런 압제와 억압의 상징이고요. 손가락질은 조롱과 경멸을 의미합니다. 허망한 말은 상대를 모독하고 모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은 앞의 8절 새벽빛과 비슷한 느낌이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첫째,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에서도 너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서 물된 동상 같다라는 표현은 후에 예레미야 32장 12절에도 나타납니다. 그 예레미야에서는 문맥상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릴 복의 상징으로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성령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치지 않고 그 넉넉함으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할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13절 14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안식일에 오락을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안식일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참된 기쁨, 즐거움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죠. 여기까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남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면 확실하고 놀라운 복이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금식일 그리고 안식일 이런 율법의 용어로 표현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에 대한 교훈하고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또 참된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줄이는 자에게 먹을 것 줘야 되고요. 추워 떠는 사람에겐 입을 것을 줘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기초로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악한 일이 뭐냐? 가장 악한 일은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이 말은 자기의 욕심 따라서 남을 죽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일은 내가 살겠다고, 나 잘 되겠다고 남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럼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악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 하는 일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왜 악하다고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의 부정적인 사례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자기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종교적 행위인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난 믿는다 하면서 내 살 길 내가 찾는 것, 특히 안식일, 주일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유, 그 걱정하지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금지하시는 일이에요.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선한 일은 무엇인가? 남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줄이고 목마르고 벗은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는 그런 일들. 이것은 모두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죠. 그 사마리아인은 분명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전부, 모든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생명이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악한 일, 선한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나 중심의 삶을 사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건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성자께서 그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처럼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남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비록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의 일부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참된 경건의 일들이 바로 이런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결코 죄인의 본성을 다 벗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결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참된 경건을 행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을 위해 내 것을 드림으로 새벽 빛과 같고 물된 동상 같으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복을 누리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